저도 얼마나 인트로버트인데요. 예, 저는 지금 I'm dying inside. 섬김을 내려놓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그래도 참고 해 나가면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주일날에만 1시간, 2시간 that's not a relationship. That's just knowing about someone. Hearing about someone else's relationship. Right.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제가 힘들고 처절한 번아웃이 왔을 때가 언제냐? 그게 관계가 깨졌을 때더라고요. 청년부 회장, 찬양 인도자, 유th 교사, 유th 찬양 인도, 셀 리더, 2부 예배 반주, 수요 예배 반주. On top of 못 이기겠다. 아니요. 우리 배틀 붙기로 했잖아요. 오늘 배틀하러 누가 얼마나 많이 맡아봤나. 네, 오늘 이제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금 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는 토픽이긴 한데 우리 번아웃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번아웃 나 번아웃 왔어 뭐 너 번아웃 왔니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번아웃 뭐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아웃 오기도 하고 뭐 직장 생활에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교회 사역하면서도 번아웃이 오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번아웃은 무엇인가 사역을 하시면서 겪은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역자 두 분을 게스트로 이제 모셨는데 아마 번아웃을 제일 먼저 잘 아실 두 분 같은데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목사이고요. 지금 캐나다 군대 채플린으로 섬기고 있고 또 리스파이어 또 멤버 중에 또 한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수지 전도사이고요. 청소년부 사역을 맡고 네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영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두 분 이제 정말 바쁘실 텐데 특히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이제 제가 알기로 이수지 전사님 이제 곧 선교 VBS 준비도 이제 막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들어갔어요. 예, 네. 들어갔군요. 네. 네,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바로 그냥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번아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왜냐면 저는 이거 사실 진행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정확히 뭔지. 그래서 집단 지성의 결정체인 나무 위키에서 아시죠 나무 위키? 들어는 봤어요. 예, 집단 지성의 결정체거든요. 나무 위키가 정말 신뢰할 자료가 정말 많고 장난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래서 나무 위키에서 찾아왔는데 번아웃은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의 총칭. 즉 정신적 탈진이라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나무 위키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목회자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이제 사역을 여러 개 하시고 많이 해오셨잖아요. 혹시 번아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역을 하면서. 저부터 나눌까요? 네. 네, 번아웃을 제대로 또 경험을 했죠. 네. 혹시 어떤 번아웃? 예, 그러니까 이제 번아웃 데피니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번아웃이 이제 너무 이제 지치다 보니까 이제 힘은 없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의욕이 없고 그런 이제 느낌이 강하게 있었죠. 예. 항상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번아웃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건가요? 그럼? 예, 근데 온지 몰랐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번아웃 데피니션 너무 잘 나눠주셨는데 번아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 이게 번아웃의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처음 번아웃 왔을 때 번아웃이 이래서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럼 수지 전사님. 저도 번아웃 한 적이
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저는 자주는 안 느꼈던 것 같아요. 자주 안 느끼고 되게 좀 짧은 시간에 그냥 삶의 여러 다른 일들 때문에 왔었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잘 넘기고 근데 burnout이 사실 교회 사역에서는 되게 커민한 것 같아요. 굳이 사역자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있다면 네, 예, 저도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of course.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하죠. 한국말로 할게요. 네. 예, 당연한 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이유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예.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서도. 그런데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예,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예, 그리고 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공동체, 교회든 또 직장이든 그 상황에 따라서 예, 충분히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작의 또 여건이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교회에서 제 경험에는 한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한인 교회에서는 오히려 직장보다 번아웃이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뭐랄까 특히 한국 교회들은 바운드리를 좀 안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해야지 하는 생각에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너무 감당하기 그러니까 어려울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섬기고 일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번아웃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직장보다는. 네. In my opinion. 네.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예. 저도 지금 공감 가는 게 사실 저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아멘 할 뻔했어. 그러니까. 예,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혹시 번아웃이 오기 직전에 오는 막 사인이나 전조 증상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와 못하겠다 이런 그런 게 오셨는지. 제가 먼저 네, 이번에 lady 네. first. 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것은 번아웃 하는 기간이 은근히 길지만 사람들이 번아웃 한다는 것을 아직 그것이 내가 번아웃 하고 있구나라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Until 완전 번아웃 될 때까지. 그래서 벌써 그런 것이 쌓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이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그 번아웃이 이제 진행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번아웃이라는 걸 저는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번아웃이 그러니까 처음 번아웃을 경험할 때는 요 프로세스 중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책바퀴 굴러가듯이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다운 되면 와 이제 번아웃 사인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욕이 없고 그리고 purpose 이제 목적을 상실하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냥 혼자서 어디 멀리 떠나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필링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의 그 느낌적인 걸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니까 쉬어야 되지만 내가 쉬면 그럼 그 자리가 비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 갈까봐 더 쉬어야 될 때 안 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 이제 이민교회 말씀하셨지만 그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도 더 많이 보게 되면서 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요즘엔 조금 더 그 괜찮아지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이 I don't know if it's just me.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사람들이 개인 케어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이어도 시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뭐 휴가나 아니면 뭐 가족이랑 같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보통 그냥 다 하는 것 같은데 제 부모님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이나 그럴 때 절대로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셋이 그때 제너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사실 그때 번아웃이 너무 커먼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직 번아웃이 이제 청년들이 특히 번아웃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제 제너레이션에서는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가 한 12년 그 정도 전인데 그때는 그냥 뭐 하라면 해 이런 분위기긴 했거든요. 사실 모든 게 그냥 뭐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생각도 안 했고 사실은 이거를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이거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고 무슨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는 그런 고민을 항상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좀 그 문화가 말씀하셨듯이 바뀌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이제 점점 뭐 MZ라고 하죠. 요즘 친구들은 이제 왜를 설명 안 해주면 그냥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까지는 그냥 하라면 해, 그러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요즘 이제 자라나는 청년들은 이제 느낌이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을 시켜주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푸시해버리는 순간 이 친구들도 번아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저는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burnout 하는 과정 중에 개인으로 I think I'm burning out 이러다가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기도해 이런 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기도해 이러는데 사실 요즘에는 더 practical한 이제 것들을 요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역에서는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는 더 practical한 것을 항상 좀 얘기를 하려고는 해요. 또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누가 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 이런 거 아니면 기도 네, 그냥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항상 성경책 읽고 기도해. And that was kind of the end of it. And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 물어보는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알아요, 벌써. 그것을 깔고 and then also on top of that. 그래서 burnout 하고 있다, 좀 힘들어지고 있다, 기쁨을 좀 이제 덜 느낀다. 그러면 이제 그냥 기도하면서 God help me feel joy again 이것이 아니라 더 뭐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면 take a break then 아니면 is it too much work? 그럼 let's split your responsibilities with someone else. 뭐 같이 뭐 하자. 이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한 것 같고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전사님 생각엔 좀 좋은 체인지네요. 그 체인지고 좋은 변화라고 보여지나요? 네. 근데 at the same time 밸런스. 네, 밸런스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나 I'm tired so I'm gonna take a break without considering other people 그것도 너무 이제 너무 가고 이 밸런스 중요하지만 그래도 I think that the biggest part of burnout is 처음에 섬기려고 했었을 때 있었던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나고 극복해 가는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루트 커즈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바운더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번아웃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example들이나 이 번아웃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 루트 커즈들을 조금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험하신 것들을? 네, 그 질문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질문에 답했을 때 왜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는 것일까? 그런데 이제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이민교회 상황에 따라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면 한 명이 10개를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좀 크면 한 명이 뭐 두세 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의 양으로 인해서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일의 양으로 인해서 분명 번아웃도 오는데 제가 정말 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제가 힘들고 처절한 번아웃이 왔을 때가 언제냐? 그게 관계가 깨졌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교회라는 곳이 이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움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바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일의 양은 항상 많았던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번아웃이 왔냐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게 여러 관계인데요. 어떤 성도나 어떤 교역자나 어떤 그 교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깊게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이제 영적 스피리추얼 다운이죠. 요랬을 때 번아웃이 되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많이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공감하는 게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많았었을 때 청년부 회장, 찬양 인도자, 유th 교사, 유th 찬양 인도, 셀 리더, 2부 예배 반주, 수요 예배 반주. on top of 못 이기겠다. 아니요. 그 우리 그 배틀 붙기로 했잖아요. 오늘 배틀하러 누가 얼마나 많이 맡아봤나. 아니요. 그래서 다시 카운트. 뭐 화요 모임도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빼고 매일 교회 갔었어요. 근데 그때 번아웃 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좋았고 관계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번아웃 했었을 때는 뭔가 이것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일이 됐었을 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I guess 번아웃 했었던 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요. 전도사 되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달라졌잖아요. 제가 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this is also my job. 근데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일이 되니까 뭔가 마인셋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제가 안 맡고 싶은 부분들도 맡아야 됐었잖아요. 뭐 학생이랑 부모가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사실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죠. That was none of my business before.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그런 것을 듣고 막 It's your business. It's now my responsibility가 돼서 그때 조금 burnout 했었고. 네. 저는 하나 추가로 또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전도사님 이제 관계를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넥스트 스텝이 그 미닝이랑 퍼포스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방향을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무너지면은 이 사람은
목적이 이쪽이고 나는 다른 쪽이고 이게 음. 의견이 다른 거죠. 그게 어떤 이유든. 그래서 제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맞아요. 섬기지? 그랬을 때도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아니면 이어서 막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쏟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열매를 잘 안 보일 때도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지? 이럴 때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솔직히 이민교회에서는 그 교역자 입장에선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에 프레셔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제 열매가 없을 때는 내가 제대로 못 하고 있나라든지 그래서 이제 막 다웃이 생기기도 하고 막 죄책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또 번아웃이 되면서 그리고 이러면 그렇죠. 안 되는데 다 전 사역이랑 비교가 되고 아. 막 전에는 이렇게 뭐 비슷하게 작정하고 해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잘 되고 여기에는 왜 안 되지 이런 것도 네. 그래서 퀘션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긴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이런 걸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아웃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섬김을 내려놓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그래도 참고 해 나가면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이제 퍼스펙티브 교회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아, 이렇게 좀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역자 입장에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 친구만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번아웃이 됐다고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내려놓으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역자 입장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그런 상황인 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역자의 퍼스펙티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려놓으면 왜냐면 교역자도 사람이니까. 그쵸. 이 친구 참 귀한 친구인데 이 친구 내려놓으면 나는 얼마나 더 힘들까.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들죠. 이 친구가 되게 많이 힘이 됐었는데 내려놓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셀피시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그 친구 어떤 청년을 보았을 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 사역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려놓기 이전에 먼저 왜 내려놓고 싶은지 그러니까 어떤 그 좀 대화를 먼저 좀 하고 싶은 깊은 대화를 먼저 하고 싶고 네. 예, 결과적으로 본인이 너무 힘들고 기쁨이 없고 번아웃 됐을 때는 저는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동시에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또 쉽지 않다. 이게 두 개가 생각이 나네요. 전사님 어떠세요?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속마음을 표현을 안 하죠.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시간을 주는데 먼저 얘기하고 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혹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면 아니면 뭐 진짜 좀 like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면 I think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근데 어쨌든 만약에 진짜 쉽게 아니면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럼 그 청년이 what they feel is right for them 쉬게 하고 막 영원히 다시 안 섬길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내려놓는 게 for a while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럼 그 내려놓을 때 이제 내려놓기로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내려놓음이라 할까요? 그래서 this I think connects with other things. 근데 섬기고 있는 청년이면 어쨌든 교회나 청년부 안에서 아니면 그 다른 부서에서 리더이잖아요. 그럼 저는 리더는 항상 다음 사람을 훈련을 해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burnout 한다, 뭐 사역자한테 얘기를 하고, we decide, okay, take some time off. 그럼 그 바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If we look at the Bible, 모세가 이제 리더 역할을 쭉 하다가 when he was gone, there was Joshua.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없었잖아요. And then things got messy. 그래서 I think that's a big thing in 특히 한인 교회에서는 항상 이 사람이 섬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갈 때 그 빈틈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리더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을 훈련하고 다음 사람을 빌드업하고 해야 돼서 그러면 burnout 한다. That's is not a big problem. 저는 이제 조사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번아웃이 됐으면 쉬어라, encourage를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은 게 너 어떻게 쉴 건데? 그러니까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근데 어떤 걸 좀 격려하고 싶냐면 우리 많은 이제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이제 쉼을 생각하면은 좀 좋은 데 가서 좀 베이케이션을 갖고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쉬고 싶다라는 청년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좀 인커리지하고 가르쳐 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많이 쉬어봤고 한 번은 베이케이션도 가봤고 그런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스피리추얼한 쉼, 그러니까 좀 관계 회복. 그게 어떤 이제 본인이 앤서를 알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그 좀 쉼의 스페이스를 갖고 그것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내 자신이 좀 thought process를 갖고 내가 좀 힐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쉼을 가질 때 네가 정말 내 자신이 회복할 수 있게 내 자신에게 좋은 쉼은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좀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꼭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그거를 좀 격려하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작정 쉰다고 그게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 경험이기도 하고. 가끔씩 사람들이 이제 쉰다고 할 때 예배도 쉬니까 그거는 네 맞아요. 그런 쉼이 사실 진정한 쉼이 아니죠. 그게 진짜 좀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사역을 쉬면서 교회 쉬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 경우 쉬다가 이제 잠깐 쉬다가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부분 안 돌아오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쉬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쉼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정의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쉼은 그냥 어떻게 보면 게을러지는 그런 거랑 이퀘이트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이제 나는 I deserve a rest, I deserve to be lazy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진정한 회복은 없고 그냥 그런 안 좋은 패턴으로만 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쉰다고 이렇게 누가 어프로치했을 때 이야기 나눠보고 어떻게 쉴 건지 그게 무엇인지 얘기해보는 게 참 중요한 프로세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수지 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음 섬길 수 있는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차양 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이거를 언제 내려놔야 되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장지사님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딱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딱 답을 얻은 게 다음 뭐 세션들이 준비되고 이제 적절한 리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준비가 된 것 같으면 그때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전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좀
내가 이상하진 않았구나라는 assuring 이런 게 좀 있네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팀장으로 섬기면서 이제 어린 친구들 이제 막 가끔 막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약간 청년부 생활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약간 어린 친구들은 이런 어려움이나 번아웃을 겪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분명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쉬면 그 짐이 다른 사람들한테 간다고 미안해서 못 쉬는 경우가 은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너무 공감하는 게 몇 청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쵸. 죄책감 들고. 그리고 내가 괜히 책임감이 없는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막 밸런스 얘기했잖아요. 저는 코리안 크리스천들한테는 이 부분은 정말 걱정이 안 돼요. 희생.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부터 너무 이제 이전 제너레이션이 정말 희생과 피와 땀을 통해서 이민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리스펙트하고 이제 그 올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희생하는 그런 스피릿을 우리가 또 배워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들 정말 잘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막 캐네디언들이랑 이렇게 뭐 군대에서나 캐네디언 철치에서나 얘기하면은 뭐 코리안 크리스천들 얘기하면 뭐 다 알아요. 뭐 early morning prayer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sacrificial하고 희생적이고. 목사님 혹시 코리안 프레이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코리안 프레이어. 예, 그 제가 저번에 그 나눴잖아요. 캐네디언 철치를 갔는데 되게 그 조인트 철치 뭐 프레이어 나잇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너무 조용히 그 기도를 하니까 오케이, let's do some Korean prayer. 그래서 저는 주여 삼창할 줄 알고 근데 주여 삼창 안 했는데 막 그러면서 speak out loud as we pray 그러면서 이게 Korean prayer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Korean prayer 코리안 한 사람 없어 저는 조용히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색하게 소리 내면서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희생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 정말 hardworking이고 그런데 쉼에 대해서 어색해 하거든요. 예. 저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서 군대를 조인하고 크리스마스 때 군대가 거의 한 3-4주는 쉬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크리스마스 위켄드 때 한 3-4주를 쉬었거든요. 그런데 쉬어본 사람이 쉰다고 갑자기 제 마음에 죄책감과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막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제일 바쁜 시즌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만큼 쉼에 대해서 우리가 코리안 크리스천들을 어색해한다는 거죠. 진짜 익숙치 않은 단어 같긴 해.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희생은 너무 잘하는데 희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잘 쉬어야 그래야 또 좋은 쉼을 통해서 희생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커리지를 하고 싶어요. 예. 저는 약간 recontextualize 하자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겠다 하는 게 살짝 교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거고 또 who knows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조금은 쉬겠지만 I could come back, maybe not, who knows. 근데 오히려 이 opportunity를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opportunity라고 생각하고 내가 없어도 이 사역은 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잘 갈 거라고 믿고 내려놔도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게 왜냐하면 저는 이 청년들의 고민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교회 상황에선 이제 we face the reality. 나 말고 섬길 사람이 없어. 그냥 현실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내려놓을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책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멘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 이제 위로가 되면서 도전이 됐던 게 저한테 하나님은 너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능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펼치실 수가 있고 나 없다고 무슨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청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제 제 멘토 목사님이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은 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이전에 나를 먼저 원하신다고. 그게 저는 되게 좀 인커리지 되고 도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중심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원하시지 나의 일을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니다. 네. 그런 게 좀 많이 시프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때는 엄청 많이 섬겼었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그게 저는 되게 행복했었지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사실 탤런트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뺏긴 것 아닐까 싶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은사, 다른 탤런트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잘한다고 다 맡으면 사실 이 탤런트들이 숨겨지고 또 사실 써야 더 이제 커져가는 건데 내가 계속 한다고 다른 사람 그것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도움이 되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보면 진짜 은사들이 많아요. 기프트도 많고 근데 뭐 우리는 또 이민교회 상황에서 누가 막 특출나고 은사가 많으면 좀 컴패리슨 막 비교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은사는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지. 근데 이게 교만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은사가 많고 막 나 없으면 안 되고 왜냐면 내가 또 은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게 은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프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게 내 기프트고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연합이 깨지고 조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은사 그리고 또 이렇게 트레이닝 해주고 세워주는 게 이렇게 세대 교체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한 탤런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화요모임 찬양팀을 같이 섬겼었을 때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 중에 어떤 음치 언니가 있었어요. 음치인데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it seems like that seems like the wrong fit. 근데 노래는 못했지만 찬양 인도랑 기도 인도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음정 나가는 것이나 안 맞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그 예배를 facilitate 하는 역할을 너무 잘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저희도 모르게 쓰실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의 이 생각으로 막아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 전도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 인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도 줘야 되고 또 좋은 리더는 이제 항상 next person에 이제 인마인드 주고 트레인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사역자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걸 느끼시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본인이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냥 더 하고 싶고 내가 여기서 잘 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잘 이렇게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리더로 키워낸다는 거는 it's probably not the first thought in their mind.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교회가 혹은 사역자분이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encourage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마다 뭐 사역을 뭐 2개 이상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캡을 둔다거나 그런 뭐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청소년부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임원 수련회 같은 것이나 교사 수련회 할 때 그 말을 항상 해요. Make sure you're looking for someone who can potentially be the next leader.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 말을 해주고 항상 그거를 좀 리마인드를 해요. 교사들도 약간 농담 반이지만 I'm kind of serious when I say 내려놓을 거면 you have to bring another teacher first. 약간 농담이긴 한데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youth 때부터 그 리더십 자리들을 처음 시도할 때 이때부터 이것을 좀 심어줘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it will end up changing a lot. 네. 이제 리더의 자리로 세워지다 보면 그게 좀 열매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민교회는 그 프레셔가 있어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솔직하게. 근데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교회가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요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번아웃까지 가게 된 것이 내 자신에게 굉장히 being hard on myself.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좀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라는 프레셔 때문에 저는 번아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번아웃이 언제 생기지 않았냐라고 돌이켜 봤을 때는 솔직히 열매 맺어지는 것도 내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지. 하나님의 주권인 거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루하루 섬겼을 때 열매가 맺어지든 맺어지지 않던 이거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린 거고 내가 이것을 막 어떻게 잘해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청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요즘 세대에게 좀 사역을 기뻐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별로 기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번아웃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쁘시죠? 네, 지금 이렇게 목 아픈 것 빼고는
예, 기쁜데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좀 과정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요 퍼스펙티브가 하나 체인지 되는 게 전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크레이지하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공감하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제가 청년부 회장을 이제 2년 하고 2년 쉬고 1년 더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할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었는데 이 중간 때 2년 쉬었었을 때 또 다른 친구가 이제 2년 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때 one thing changed my perspective and made me feel tired. 그래서 벌써 지나왔었는데 그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제가 회장이 아니었었을 때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다 막 let's 뭐 음식 해주신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감사의 박수 조장 맡은 사람들 박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부회장이 그때 마지막으로 guys this w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our president let's give our president a round of applaus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장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섬겼었는데 이 순간에 갑자기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었지?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지났던 좋은 시간들이 너무 갑자기 힘들었었던 시절로 변화도 되고 그때 뭐 너무 I felt so like 뭐랄까 so sour I guess 나는 진짜 힘들게 했었는데 나는 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줬지? 나는 못했나?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교만한 생각이고 내가 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어지니까 너무 네. 근데 I got over it. I got over it. 성숙해지니까 다시 막 it's all good. 그 돌아와서 마지막 1년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해주셨나요? 끝나고? 마지막 1년 때는 사실 I got over it 그때 그래서 사실 그때도 no one said anything about 수고했어. 근데 괜찮았어요. 조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번아웃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익스피리언스하고 경험하는 것도 참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배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삼이랑 저랑도 번아웃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번아웃을 뭐 나쁘게 보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고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겪는 것인데 그 번아웃을 통해서 내가 완전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burnout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좀 힘든 일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와서는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성숙해졌고 나도 성장했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완전 똑같지 않겠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이게 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굳이 안 겪어도 된다? 둘 중에 필요하기에는 필요한데 좀 짧게. 저는 이게 못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청년들한테 대놓고 이제 몇 번 얘기했다가 청년들이 저를 안 좋아하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나는 니네들이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그 되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나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성경적이거든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고 배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제너레이션이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나요? 누가 어떤 정말 처절하게 깨지는 시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좀 뭐 제가 뭐 제너레이션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요즘은 이렇게 좀 오버 프로텍션이 되고 좀 스포일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놓치게 되는 거를 좀 저는 몇 청년들에게 봤어요. 그래서 난 니네가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들이 은혜가 안 됐다고 설교가. 꼭 burnout이 아니어도 힘든 일을 겪고 이겨내면서 더욱 더 하나님 일에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유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연필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가지고 도구로 이제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연필이 안 깎이면 못 쓰잖아요. 부러지든지 뭐 이게 become blunt or maybe it's brand new. 근데 깎이는 그 과정이 사실 연필이 살아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 이제 저희도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거의 그 나눈 게 예수님의 그 패러블 비유와 거의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봐요 연필. 적으려고요. 설교 때 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 이제 그 비유로 설교하실 때 저희를 다 초청해 주시면 저희가 할게요. 네, 이제 그러면 꼭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훈련 받고 깎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건 이렇게 좀 고생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쨌든 거기에 근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처음에 두 분 다 이제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번아웃이 온다고 생각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가이드가 혹시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전사님 궁금해요. 제가 아,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당연한 것들이 있죠. 뭐 성경책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근데 동역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깊이 너무 honest하게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flawed people 이 모이는 곳인데 we feel like we have to pretend like we're perfect.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진짜 완전 honest하게 교회에서 maybe 질문하기 어려운 것들도 같이 without judgment 나누고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럼 내가 번아웃하고 힘들 때 이런 것을 내 짐을 같이 이제 짓고 같이 위로해주면서 다시 회복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었어요. 제가 한번 우울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얼마나 심해졌냐면 길 걸어가다가 생각이 난 게 I wish a car or a bus would come and hit me so I could just die. 이런 생각까지 날 정도로 너무 우울해한 시간이었었는데 내가 뭐 리더했던 내가 이런 것을 교회에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약해 보이면 내가 약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할까봐 안 나눴어요. 그래서 몇 달 좀 길게 이렇게 지내다가 찬양팀을 섬기면서 사실 찬양할 때만 뭔가 릴리프이 느낀 거예요. 너무 찬양이 좋아하고 저는
찬양팀 was like my lifeline. 근데 어떤 한 주일날에 찬양 인도하는데 다른 멤버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너무 화났어요. 화나고 we're gonna have a meeting after service 이렇게 얘기하고 다 앉아서 너무 화나니까 사실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멤버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찬양이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인지 it's literally like saving my life and for you guys to think so little of it that you're not even worshiping properly it makes me so mad 이렇게 나누고 얼마나 동안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 얘기하니까 멤버들이 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사실 그때 그 마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주변에 동역자들이 너무나 기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극복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트리니티잖아요. Perfect community. 교회에도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번아웃해서 혼자 쉰다고 해서 그 커뮤니티가 잃으면 아니면 애초부터 없었다면 혼자서 극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제 군대 얘기를 하자면 군대 채플린들이나 군인들한테 인커리지 하는 부분이 뭐냐면 꼭 리소스를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리소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카운슬링, 뭐 멘탈 헬스, 뭐 여러 가지, 뭐 패밀리 인폴라인 등등. 근데 동역자 마음 맞는 그게 동역자든 친구들이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는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분들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마음 맞는 동역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교회 일이라든지 내 스트러글하는 거를 나눌 수 있는 루트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 군대에서 제공하는 또 상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셀프 리플렉트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심탄회하게 내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전서에 말씀하셨듯이 그게 무엇이든 동역자든 친구든 가족이든 어떤 루시든 그렇게 나누는 게 꼭 중요하고요. 저는 이거 실은 제가 까먹을까 봐 여기에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나누면 너무 오늘 팟캐스트에 제 역할에선 다 나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별표 5개 적었어요. 조사님도 초반에 얘기했는데 교회에서는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바운더리를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적은 게 healthy boundary, 건강한 울타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늘 크라우드와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늘 time of solitude, 홀로서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늘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끌고 공동체가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는지가 더 이제 인트레스트가 있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를 잃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healthy boundary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셀프 케어할 수 있도록 꼭 홀로서기의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번아웃이 그 이후로부터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나 혼자만의 시간. 근데 이제 그 혼자라는 게 수지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동역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게 나눌 수 있는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커넥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저는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여러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약간 좀 이 프레셔가 있어요. 저는 이랬거든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크리스천 다 보수잖아요, 그죠? 네, 보수적인 그 집안에서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다 자라나게 되잖아요, 대부분. 저는 그 프레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해주고 품고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내가 셀프 레코니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좋은 크리스찬임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뭐하고 그래서 저는 바운더리 없이 막 상처를 받고 막 내가 코드가 안 맞고 막 힘든 사람에게도 그냥 싫은 소리 못 하고 그냥 사랑 막 용서 물론 사랑 용서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저는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물론 이제 사랑으로 섬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고 더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근데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는 그게 죄라고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야 사랑하지 않네 이 사람을.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그 바운더리 제 리밋을 이게 리밋이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도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좀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면은 저는 선을 그어요. 예. 근데 이전엔 선을 거는 게 내가 이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테러블한 크리스천이구나. 공감되나요? 아니면 저만 그랬나요? 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을 그어요. 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이 네 분만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예,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healthy boundary. 예. 그러니까 이제 영적 공동체이죠. 같이 하나님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예. 그게 또 리스파이어 팀. 예, 막 또 홍보하네요. 예, 이렇게 또 리스파이어 팀이 이렇게 있고. 예. 저는 이렇게 진짜 제가 송객이 많이 나누잖아요, 그죠? 저만 나눠서 문제인데 이렇게 그런 이제 소스와 근데 내 얘기를 나눴을 때 관심도 없고라든지 막 만나면 막 내가 막 조종당하고 에너지 다 뺏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막 찾아가고 막 다 품으려고 했다면 선을 긋고 healthy boundary. 제가 얘기가 길어졌다는 것은 인트로버트한 사람으로서 별표를 많이 쳐가지고 꼭 이걸 나누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좀 사람들이 요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되고자 네. 예, 요게 저는 결정적인 번아웃이 없게 된 그 이 이후로 예, 라이프 밸런스죠. 예, 이걸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공감되는 게 저도 사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고 이 사람이 선을 조금 넘어도 그냥 사랑을 했으니까 그래도 사랑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는데 부족해도 되지 않나? 아 나도 부족해. 너무 좋은 어프로치예요. 장난입니다. 아무튼 뭐 네. 그런 방향으로 약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안 맞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안 맞는 거를 그 전에는 애써 막 안 맞아도 그냥 품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 맞는다 싶으면 저도 이제 손을 긋는 편인데 저는 여기보다 덜 만나거든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훌륭하십니다. 한 2명 만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전사님 말씀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교회가 우리가 경험한 이민 교회는 저는 그 바운더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바운더리를 뛰어넘죠. 예. 그리고 나의 프라이빗이라지 나는 이게 나누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막 그게 내가 뭐 정직하지 않다라든지 이게 좀 바운더리가 있는데 약간 우리 좀 코리안들은 막 질문도 좀 다르잖아요. 캐네디언들은 이렇게 바운더리 점프하는 퀘션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쑥 들어온다.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관계를 이렇게 좀 그게 그래서 우리는 좀 그것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대 하면서 처음 늘 이민교회 우타리 안에만 있다가 캐네디언 소사이티를 처음 들어갔는데 쑥 들어오지 않고 관계를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시간이 충분히 이렇게 할애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화는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예.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신뢰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이제 제 경험은 이제 쑥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예, 이런 바운더리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교회에서 바운더리를 넘을 때는 사실 다시 그 선을 긋기가 어렵잖아요. 아까도 약간 I kind of touched on this.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equate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Church is God 이런 마인셋이 저희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물어보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사실 캘거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드민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아기가 첫째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사실 한 달 정도는 다시 약간 settle down 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제 모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운드리를 넘은 거 아닌가 싶은 게 저한테 언제 시작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고 제 엄마한테 연락해서 언제 일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 as I said, 저 엄마는 교회 is super important. 그래서 이때 이사 오니까 그때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하긴 했는데 네, 교회에서 저희가 마운드리를 sometimes 세워도 교회가 넘을 때도 있지만 저는 I'm kind of weak.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했는데 I think it's healthier to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it's difficult.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 그 boundary를 hold up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을 알아요. Because we think 이게 하나님 일이다. 근데 not always, you know. Church does not equal God. Church should do God's work. 근데 이게 equal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역자로서는 저는 최대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다른 분들의 boundary를 안 넘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저희도 그거를 인식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역자의 생각 and like our goals도 있지만 다른 사람 배려를 해줘야죠. 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이게 좀 딥하거든요, 질문이. 이렇게 번아웃이 다 겪으셨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딥하네요. 예. 마지막이니까. 다른 질문으로 농담이에요. 전사님 번아웃 엑스퍼트로서 엑스퍼트라고 농담이고. 하기에는 번아웃 배틀 하셨나요? 오늘 근데 안 하시지 않았나? 저는 전도사님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사님이 오프닝을 해주시면
제가 딱 뭐가 이어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질문이 딥한데 저 답은 별로 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뻐서 해요. 힘들었지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배우고 그리고 저는 기쁘고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셨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역을 해요. 특히 저는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도 저는 I feel like I've been called to minister to second, third, fourth generation youth. 그래서 사실 영어가 더 편한데 캐네디언 교회 가서 healthy boundary 있는 데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according to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why don't you go to a Canadian church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because I've been called here.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기뻐요. 저는 역시 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뭐가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너무 중요한 콜링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해라. 그러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더 순종이라는 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언제 번아웃이 됐느냐? 일 중심일 때예요. 근데 이 콜링은 결국 관계가 시작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펠로십과 릴레이션십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또 주위에 나누고 또 특별히 이제 전사님처럼 어떤 유스의 컬링, 저도 이제 유스를 오래 섬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와 동행이 시작이 됐을 때 관계 중심일 때 나중은 저절로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콜링이 생기고 그리고 번아웃 되지 않고. 그런데 저는 진짜 순종이 먼저 마치 막 내가 어디 먼데 힘든데 선교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거를 원하시지만 저는 확실한 건데 하나님은 나 없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나의 일을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이제 멘토 목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그 관계의 중심이 먼저 형성이 됐을 때에 거기서 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기쁨, 어떤 소망, 컬링, 어떤 패션, 열정. 왜냐면 그런 좋은 것들이 다 나에게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겨라. 그 관계를 통해서. 근데 그 관계가 미싱하면 다 내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예. 나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으로 시작될 때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콜링이 있고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거가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제 삶에 제 사역에 너무 저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님이 부른 자리 저를 부른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녹화 전에도 나눴지만 저도 introvert이에요. 사실 또 찬양 인도도 했지만
I have serious stage fright.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그런 거 해야 될 때 숨을 못 쉴 정도로 말을 못 해요. 그냥 그리고 손이 떨리고 너무 제 스스로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 뭐 설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그때만 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it's so clear.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할 텐데 지금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냥 매일매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확실해요. 네. 그러면 그런 사명이나 콜링이 있으셔서 이제 번아웃이 왔음에도 계속 이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대부분의 청년들은 못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명이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은 그 청년들이를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거나 해야 이제 그런 사명을 찾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관계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저의 어드바이스와 또 지금 제너레이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리스파이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 삶의 예배를 드려라.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목적도 없어요. 방향성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얘기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 하는지 잃게 되면서 번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선생님 이제 인트로버트 얘기했는데 카메라 여긴가요? 여기죠. 저희 4명이 다 인트로버트 내성적이에요. 예. 스테이지 프라이시 전사님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카메라 3-4대에 마이크를 대고 영어가 편한 분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한다는 건 워낙 뛰어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도 얼마나 인트로버트인데요. 예, 저는 지금 I'm dying inside. 정말 숨고 싶어요. 이게 저의 본 모습이긴 한데 예, 하나님이 시작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일하시는 거죠. 예, 저는 꼭 요걸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4명의 인트로버트가 이렇게 토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걸 이 정말 스트레인지한 상을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하는데 예, 하나님을 만나라. 예. 근데 제 자신의 얘기기도 해요. 우리가 다 죄인된 모습이 있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지 못하면 저는 어느 순간 목적을 잃어요. 의미가 없게 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고 그런데 모든 굿네스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시작이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인크레이지 하고 싶고 요즘 근데 시대가 전사님은 저는 이제 다른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군대에서 근데 이제 전도사님 같은 이제 사역자들 제가 더 리스펙트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제 더 큰 부르심을 받다고 생각을 해서 to extend my boundary. 그래서 이제 캐네디언 소사이티로 들어가서 캐네디언과 코리안들을 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을 이렇게 좀 꿈을 주셔서 리스파이 팀도 만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사님 같은 분이 사역자들이 너무 리스펙트 하는 게 너무 공감할 거예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 years ago에 그러니까 20 years ago 하면 제가 나이가 되게 많게 느껴지니까 그냥 10 years ago라고 할게요. 10년 전에는
우리는 유스 때 교회에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할 게 없어서. 음. 이 디바이스 음. 셀폰도 없었고요. 이렇게 텔레폰 전화 그럼 이제 나이가 다 나오고 뭐 상관없습니다. 나이 다 걸렸다. 예, 그런데 막 바스켓볼 하고 뭐 보통 농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막 들고 한 명도 얘기를 하질 않았어. 같이 막 대화하고 막 그리고 막 마피아하고 서로 막 싫어했다가 같이 회개하고 막 이렇게 그런 밍글하는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이솔레이트된 그리고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고 되게 템테이션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10년 전에는 그런 템테이션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만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템테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어떠세요? 그런 걸 좀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요즘 청소년들이 더 어려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진짜 인스턴테니어스한 것들이 있고 또 할 것이 많고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뭐 스크롤링이나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이제 빼서 하나님이랑 같이 이 relationship을 develop 한다는 게 사실 it's like an investment, right? 그 effort이 필요하잖아요. Like 내가 이거 할 거라고 결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there's so much else to do. 그리고 특히 I think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relationship도 없는데 but I know a lot about the Bible을 생각해서 신앙적으로 I'm healthy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relationship이면 그럼 상대방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야 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how many Christians actually spend time with God 이면 주일날에만 1시간, 2시간 that's not a relationship. That's just knowing about someone. Hearing about someone else's relationship. Right. 그래서 그것도 항상 강조를 하려고 해요. 학생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랑 하나님 아는 것이랑 너무 다르고 관계이기 때문에 you have to if you actually love him 그럼 you'll want to read the Bible, you'll want to pray, you'll want to spend time with him. And that's kind of 어떻게 내 신앙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kind of like a test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 사실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하게 되고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 바운더리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그으면서 살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게 약간 다른 각도인데 또 같은 말인 것 같은 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때로는 지키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 삶에 정말 필요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그 바운더리 안에 넣고 또 선을 그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누구를 안에 두고 누굴 밖에 이게 나누는 것 조금 그게 웃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제가 생각하게 됐고 나는 과연 내 삶에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나 좀 그런 부분도 고민하게 됐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요즘 소셜 미디어 보면은 그런 특히 요즘 그런 제 피드에 그런 크리스천 컨텐츠가 올라오는데 좀 크리스천 아포로제틱 그런 거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디베이트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거 나오게도 보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yes it's about like the truth about God like about God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맞아, like I know I support this, I believe in this, so like I'm in the right place.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보면서 am I like hav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그런 것도 많이 좀 고민해 보게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없을 때, 그런 플로우가 없을 때 거기서 번아웃이 오고 퍼포스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방이 원래는 지금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닌데 지금 히터가 안 꺼져요. 이렇게 뭔가 malfunction이 있어서 지금 히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아픈데 굉장히 따뜻하게. 따뜻해서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 뭔가 어떤 퍼포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신 그런, 우리는 그렇게 크리에이트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에너지고 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나마 창문 열어둬서 괜찮지만 이게 막혀 있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 타는 거잖아요. 번아웃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방향이 없고 플로우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디렉션이나 그런 퍼포스나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좀 헬시한 밸런스를 찾아가고 그런 기쁨을 계속 가지고 사역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혹시 잠깐만요. 네. 그 people inside my boundary, outside my boundary 얘기하는 거 들었었을 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He had many disciples. 이름도 안 나오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12 제자는 또 있었고, and then even within that 더 이제 James, John, Peter를 더 이렇게 가깝게 하셨잖아요. So it's not about excluding people per se. 오히려 그냥 마음 진짜 맞는 사람들이 더 이제 내가 더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it's 이렇게 outwardly pushing people out이 아니라 just 좀 about bringing them in closer. 그렇게 생각해도 제가 지금 소름 끼친 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운더리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은 막 치고 막 선을 긋고 이 사람은 선 오픈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선이라고 하면 이제 점점점의 선인 건데 이런 바운더리의 이제 목적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바운더리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내 삶의 센터로 지키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어떤 무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센터였던 하나님이 이뤄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이 더 센터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선한 영향을 주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다 우리의 죄인이고 다 이제 어떤 스피리추얼 저니에 따라서 다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렇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방향이랑 계속 다른 쪽이고 내가 막 드레이닝이 되고 막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좀 소비가 되고 센터가 막 흔들리게 되는 이제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운더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근데 그게 크라우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얼마나 속색이는 제자부터 해서 퍼스널리티와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런 데 있어서 항상 시작을 타임 오브 솔리튜드 혼자 가셔서 하나님과 이 교제와 1대1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센터를 딱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그 스페이스가 없으면 오늘 주제 번아웃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조사의 말씀에 제가 하려고 얘기했던 거를 그것도 애드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참여하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은 번아웃이라는 걸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일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운이 좋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뭐 이사를 가야 돼서 뭐 내려놓기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긴 한데 그냥 지치기 전에 알아서 막 이게 딱 숨기는 게 갑자기 그 멈췄어야 되고 해가지고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알아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출애굽. 번아웃에 내가 할 얘기가 뭔가 없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게 관계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금 팀 어쨌거나 리더로 섬기고 있으면서 제일 이 팀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서 팀장으로 섬길 때 오늘 나눈 얘기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의미로 저한테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수지 전사님 만나기 전에 리스파이어 팀 만났을 때 누가 많이 섬겼는지 그 배틀을 붙어보자 했었잖아요. 저는 되게 나도 되게 만만치 않는데라고 해서 수지 전사님이랑 배틀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안 꺼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번아웃의 엑스퍼트 정말 많이 섬기셨구나. 저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저는 안 나누는 걸로. 그래서 she's the winner, I'm a loser라고 하기에 보이지만 예. You are the winner. 그걸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네 고생하셨어요. 네. 빵 많이 드세요. 네,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제임스 목사님, 수지 전도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having us. Thank you. 네, 저희 이번 시즌 1은 오늘부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저희가 시즌 2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시즌 1 지금 몇 편 찍었죠? 7편인가? 이게 7편째 찍었는데 그건 분명 부족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았을 거예요, 분명.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1시간, 오늘도 1시간 엄청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 듣는 게 인트로버트 피플이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예. 1시간 40분이랍니다. 아무튼 정말 그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저희가 부족한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들어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즌 2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약간 다른 각도로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텐데 앞으로의 소식 궁금하시다면 저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구독, 팔로우 그리고 동영상도 좋아요 해주시고요. 목소리가 좋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클로징 멘트 아시나요? 클로징 멘트 아시죠? 아시나요? 몰라요. 제가 저는- 리스파이어인데 저 모르는데 우리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스파이어가 이제 호흡 의미가 있으니까 오케이. 함께 호흡하시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손까지. 손을 안 아 저는 전설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면 좀 징그러워가지고 그런 건. 저 사람도 인트로버트여서 안 할 것 같고요. 소리만.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